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십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의 큰 무리들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분께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탁월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여기 보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다,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허다한 무리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여기 이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됐을까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 19절입니다.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서기관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선생님이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라 라고 말했던 그 서기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물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좋아서 또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따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들의 어떤 필요가 충족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 심리가 저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벌벌 떨면서 쫓겨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병자들이 그 병이 무슨 병이든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눠 주었더니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몇 바구니? 12바구니를 남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가 그런 마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일찌감치 뭐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또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소서 하거늘. 그러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아니 예수님은 아버지 장례식도 못 치르게 하신단 말인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님 장례는 당연히 정성껏 최선을 다해 잘 치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보면 아버지를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말은 유산을 물려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 유산을 물려받은 후에 다시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이 안전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해야 되고 또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신을 지켜줄 만한 권력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뭐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안정감 때문에 사람들이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기대를 가지고는
나를 따를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안타까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곳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안정감을 주시리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랐는데 막상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서서히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저들에게도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설교가 잘 안 들어온다,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시간이 없다. 사실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아픕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혹시라도 내 내면에 아직까지도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은 아닐까? 혹시라도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혹시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제 오늘 본문 여기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제자들 가운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다 라고 말했던 그 서기관도 함께 하고 있었을까요? 또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했던 그 제자는 어떠했을까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여기 보면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폭풍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여버릴 정도인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이고, 셋째는 그 폭풍으로 인해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세 가지 상황, 이 세 가지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예약된 문제라기보다는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는요, 그래도 어떤 신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큰 문제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뭐다? 어느 날 꽝 하고 사고가 났다.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갑자기. 여기에 예고된 폭풍은 거의 없어요. 응?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폭풍이 불어온다. 이거예요. 다음은 주무시는 주님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폭풍의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분께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마치 예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주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주무시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참 되는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참 모든 게 잘 됐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별 문제 없이 그냥 순탄하게 돈도 잘 벌고 세상 말로 좀 나쁜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마음도 편안하고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일이 꼬이고 몸도 안 좋고 뭐 이런다는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믿고 벌 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두 가지 사건은 잘 됐다, 못 됐다, 아프다, 건강하다,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쉽다, 뭐 이런 두 가지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항상 일어날 수 있고, 아니,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에요. 믿었다, 안 믿었다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뭐예요?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입에서 탄식이 나오고 절규가 나와요. 예를 들어 시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만 같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편 44편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고난과 학대 받는 것을 잊으시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고 지금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고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기복적 신앙에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복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이 고난의 문제, 이 폭풍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갑자기 불어오는 이 폭풍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폭풍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바람은 더 거세게 불어오고 파도는 당장이라도 배를 삼킬 듯이 덮쳐옵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저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기로 결정합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매. 아마 저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있는 이 배에 어떻게 이렇게 폭풍이 몰아칠까? 아니, 예수님은 하필이면 왜 이때 주무실까? 사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하필이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나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아니, 왜 주님은 나의 고난, 나의 이 환난을 모르신 채 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가?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속에 꼭 새겨두어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이 폭풍을 통해서요, 나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보게 하심으로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만 믿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 폭풍을 준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예요. 폭풍 한두 번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폭풍이 불어오자 자신감 있게 했겠지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깨워요? 처음부터 깨운 게 아니에요. 지금 해보고 깨운 거예요. 한계를 느낀 거예요. 또 주님은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회개할 죄가 없는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가?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폭풍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심으로 더 큰 그릇으로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때때로 이 폭풍을 예비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기 26절에 보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하는 이 제자들의 이 절규를 들으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시는데,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자,
첫 번째 반응은 제자들에게 하신 반응이에요. 그리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이건 바람과 바다를 향한 반응이에요. 여기 보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결국 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믿음 적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기억해둬야 할 게 있는데, 첫째, 주님이 함께 계셔도 폭풍은 불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참 믿는다고 해도 뭐는 온다? 폭풍은 온다는 거예요. 둘째, 폭풍이 올 때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말했듯이 살아있는 인생에는 누구나 다 약간의 바람은 불게 돼 있고 약간의 비는 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해봐요. 그렇게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았던 요셉의 생애는 어때요? 다윗이나 바울은 어때요? 풍랑이 그치지 않아요. 폭풍이 늘 몰아와요. 그러면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많으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쪼개다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쪼개진다. 그래서 될 일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딱 찾아오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뭘 해야 될지 머리가 어떤 사람은 까맣단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얗단 말이에요. 뭔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결국은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365번 나옵니다. 여러분,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건 그 원인이 뭐예요? 폭풍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밀려온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나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생각을 지키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환경이야, 여건이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일으키는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고 꾸짖으신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잖아요.
자, 그러자 그렇게 당장이라도 모든 걸 삼켜버릴 것 같았던 그 휘몰아치던 폭풍이 어떻게 돼요? 매우 고요해져. 매우 고요.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는 식으로 그냥 싹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문제 다 고요하고 잔잔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고난은 또 올 것입니다. 파도는 또 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어떤 폭풍이 몰아치든 간에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그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여기에 내 삶의 환경에 바람이 분다고, 폭풍이 몰아친다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다르고 그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때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 무슨 말이냐?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그렇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향한 믿음이 적어서 폭풍 보고도 우리가 죽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난리법석 치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냥 일어나셨다 하지 아니하시고 곧 일어나시는 주님.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랑입니까?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당신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꾸짖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매우 고요하게 되거든.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렇듯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 적음을 꾸짖으시면서도 곧 일어나서 우리가 안고 있는 큰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는 능력의 사랑이 넘치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제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보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손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피를 흘리고 6시간 동안 달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세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나에게, 당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요,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고요하게 하셨다.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이분이 뉘시기에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시기에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다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상한 건, 정작 이상한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면서도 늘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사내 중내하고 벌벌 떨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상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창조하셨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렇게 노도강풍도 그냥 순식간에 조용해지는데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 하고 모시면서도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작 이상한 건 우리 아니에요? 그러므로 폭풍 분다고 이상한 사람 안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폭풍 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까짓 거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능히 저 폭풍도 다스리시고 이 폭풍으로 인하여 내 인생, 내 삶을 더 탁월하게 만드실 수 있다고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폭풍은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바람과 파도는 결국 고요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담대하게 삽시다. 좀 신나게 삽시다. 좀 인상 딱 피고 그저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래서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권능의 손안에 꽉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